안녕하세요. 왜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쩌면 이건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가장 깊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라는 정말 놀라운 책을 통해서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흔한 생각들을 한번 뒤집어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우리가 고난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생각을 깨트리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고난을 영광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여정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올리는 대답은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그런 질문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간단하죠.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아주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해 보이는 원리잖아요. 사실 이건 성경에도 그 뿌리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라든지 잠언의 여러 지혜들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욥의 이야기가 이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는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갈등이 딱 드러나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너무 기계적인 공식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생각은 이거죠. 욥, 네가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네가 숨기는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결과만 보고 원인을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욥은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친구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인과응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모든 고난에 적용하는 단순한 공식주의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욥의 첫 반응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는 자기 결백을 막 주장하거나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따지기 전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먼저 선포합니다. 모든 걸 잃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유를 찾기 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죠. 이건 정말 경이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욥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요, 고난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질문의 방향 자체가 왜에서 누구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 뭔가 깔끔한 설명을 원하는 그 욕구 자체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죠. 즉,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인과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에 대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답하십니다. 고난이 항상 벌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내가 겪는 이 뼈아픈 고통에 무슨 위로가 되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욥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계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욥의 고난이 한 의인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이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유일무이한 대속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줬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주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계시였던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에 있는 위대한 역설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이 가장 강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 바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고난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보게 만들어줍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더 이상 저주나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게 되죠. 첫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닮아가게 빚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고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분과 더 깊이 연결되는 연합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서곡과도 같아집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약속 때문에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 영원하고 엄청난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가장 혹독한 시련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재설정됩니다. 벌이 아니라 의미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게 만들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받나? 라는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